오늘은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교회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년의 절반, 시간이 이렇게 빠를지 몰랐습니다. 네, 벌써 7월 첫째 주입니다. 네,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오후 예배 시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리고, 또한 남은 하반기 절반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범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주면서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말씀이 없나요? 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또 구제와 또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속적이고 또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은혜, 교제, 섬김, 그래서 헬라어로 카리스,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인간에 의해서 인간적인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그 은혜를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나누고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면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왜 하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아가야 지방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헌금, 연보라고 하죠. 그걸 독려하는 상황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 모범적인 행동들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네. 당시 아마도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 사이에 뭐가 있었냐? 서로 경쟁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죠. 누가 얼만큼 했으니 너도 얼만큼 해라. 제가 듣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 이윤찬 장로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 주보에 그 11조를 많이 내신 순서대로 이름이 나왔던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윤찬 장로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많이 내야지 해서 1등을 여러 번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건 이제 예전 장원모 목사님 때 그렇게 하셨다라고 들었었는데, 아, 그렇게도 하셨었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자, 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이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요, 마게도냐 경쟁 관계에 있었던 지역의 이 얘기를 소개하면서 쟤네가 그만큼 많이 하는데 너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경쟁의식, 선의의 경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의 책망받을 만한 부족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여러 번 도움을 받았던, 기도와 또 연보를 도움받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힘써 달려나아가자, 좋은 뜻으로 계속해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그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 오늘 3절에 나왔던 대로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자원하여. 네, 지나도록 힘을 자원하여.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도 할 수 있지만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조금 더 아끼고 절약하여 힘에 지나도록 은혜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어야 그것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온통 은혜가 가득하여 은혜의 바다가 되고 은혜로 흘러 넘쳐서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눴던 교회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늘 듣고 그거에 감사했고, 또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본이 되어 간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후서에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그 은혜를 나눈 모습을 정말로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는지 오늘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고요. 받은 은혜를 잘 나누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임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있는 상황을 또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은, 특별히 이 지역은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 때 전도 여행하던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마게도니아라는 도시 자체도요, 기원전 148년에 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이 되어서요, 땅도 비옥했고 천연자원도 풍부해서, 그러나 당시 이제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원이었던 금과 은의 그 광산의 채굴권과 권리는 다 뺏긴 채 그냥 정치적인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가 마게도냐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교회들은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또 와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교회들을 종교적으로 박해하는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전도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던 상황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이 지역의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극심한 가뭄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들도 어려운데 십시일반 도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어려운데 어찌 돕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가운데 힘써 함께 예물을 모아서 도왔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최근에 또 이런 모습으로 함께 도왔던 적이 있죠. 미얀마와 영덕 석동교회, 정말로 큰 돈을, 석동교회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저희 교회가 섬겼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0만 원은 돈이 아니신 거. 저희가 성전 건축 중인데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또 귀한 예물을 드려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서 또 화재로 인하여서 산불 피해로 인하여 겪고 있는 그 지역을 함께 도왔던 모습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보면 이제 네팔 지진이 났을 때도 성도님들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시지만 선교지의 어려움을 또 이렇게 들으시고 또 여러 이웃들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시면 지갑을 터시더라고요. 지갑을 활짝 여셔서 예물을 다 드려서, 그래서 교회가 늘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선교지나 또 어려운 이웃들 돕자고 하면 더 많은 예물들이 모이게 되는 모습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함께 하시는구나,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바울도 느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기들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정말 모든 것이 다 어렵지만 종교적으로 핍박받는 상황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연보했다는 거죠. 헌금을 드렸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순종한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고 너무나 칭찬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있는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2절에 나왔던 환난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평소들 많이 이야기하면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중고등학 친구들이 이제 중간 기말고사 끝났는데 시험 때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내신 관리를 위해서. 제 동기 중에 이제 강남에서 강남 8학군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2주 전부터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데요. 주일날 학원에 가서 보충을 해야 되고 시험 준비를 해야 돼서 2주 전, 심지어는 4주 전부터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다 중직자 자녀분들인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정말로 나중에 그 이야기가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그렇게 공부한 친구 중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그 신앙에서 떠났을 때 그래서 환난이 많은 상황이라고 하죠. 우리가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 주신 은혜 내가 정말로 주의 봉사도 하고 주일도 감당할 거예요. 그 연말이 되면 교육자 전화를 이제 잘 안 받으세요. 아시죠?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안 받으세요. 다른 교회도 안 받으세요. 뭘 부탁드릴까봐 미리 짐작하시고 전도사님이시네? 목사님이시네?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네, 이렇게 하시죠. 상황이 어려워서 섬기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은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때 섬길게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어땠다고요? 환난이 많은 가운데 섬겼다라는 거죠.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저희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넉넉한 연보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많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힘에 부치도록 자원하여 돕는 현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 마게도냐 교인들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였을까요? 어떻게 그 성도들은 이렇게 마음이 동하고 움직였을까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체험한 그들은 이미 물질의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기꺼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져 있는가가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차원일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흘러가게 하는 일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외적으로 눈에 보일 때는 큰 환난과 시련이 그들을 정말 닥치고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남을 도울 수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글에서 사탄이 주된 역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탄이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글에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뽑아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잃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뽑아내서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항상 비스무리하게 조금 있다 해도 되지 않을까? 헌신, 그래 좀 더 상황이 괜찮아지면 우리 집 상황이 좀 괜찮아지고 내 상황이 좀 괜찮으면 그때 하자. 항상 미루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가운데 말씀을 뽑아낸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오늘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신을 계속해서 밝히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연보에 참여하는 것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시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해 풍성히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나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손에 쓸 물건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넘치는 기쁨과 또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고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특권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아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은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원함으로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나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게도니아 성도들처럼 어렵지만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처럼 넓어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그러니까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하나님의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나누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자원함으로 나누는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같이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